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함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거짓된 자가 되지 않고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에 복잡했던 인생을 살면서 닫혀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열어주옵소서. 머릿속에 근심 걱정, 번민, 원망, 불평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 35년까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특별히 파견한 유대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가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로마 황제에게 대항을 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유대 지역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리아를 다스린다든지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는 총독이 한 명 파견되는 그 바운드는 우리나라 3-4배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남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곳인데 이곳에 총독을 파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지역에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불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파송을 한 것이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이 이달리아 부대가 파견되었고 그 중에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달리아 부대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수색대나 특수 공수특전단, 해병대 이런 것 같은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이 특수부대를 주둔시켜 놓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냥 초기 진압을 시킬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이때에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그는 총독까지 올라갈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약간 좀 처갓떡을 받습니다. 그의 부인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러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굉장히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디아로 인해서 그가 결혼한 빌라도가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총독으로 올라간 처갓떡으로 덕을 본 아주 입지적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이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서 리포터를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독을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제야로 돌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생에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왜 예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저 유대 기득권층들이 예수를 시기하는구나. 여러분 시기하는 것 가지고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심 있으면 시기하는 것 가지고 죽여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빼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총독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당시 티베리우스 왕자의 친동생 같은 사촌동생이었다. 근데 전해지는 문서에 의하면 이 클라우디아는 예지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꿈이라든지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것이 많이 적중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폭동도 이 클라우디아의 꿈으로 인해서 미리 방지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는 자기 아내 클라우디아가 꿈꿨다는 얘기를 하면 그냥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총독의 사촌 동생인데다가 또 그동안 그 부인이 꿈꾸고 환상을 본 것이 적중되는 것들이 그래서 큰 재난이나 위험을 막은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은 선고를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양심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라 십자가형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관리로서 아무리 식민지 땅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3개 대륙을 통과하는 이 제국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남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선민사상 같은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군이었던 빌라도가 총독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양심, 로마의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기로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내의 꿈도 있었고 거기다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했어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세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27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함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니. 자,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첫 번째 노력은 유대인의 명절에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면권이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좀 의도적으로 바라바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임의적으로 바라바와 예수를 세우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줄까 이렇게 물은 건데, 그러면 빌라도가 바라바를 왜 세웠을까? 예수를 시기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기득권층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바라바는 로마와 결탁하여 현실주의적이고 매국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을 암살하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기에 껴있으니까 아마 저 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를 죽였고 또 죽이려고 하다가 붙잡힌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것이지 시기 정도에서 죽이려고 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서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죽일까 물었던 거지요. 빌라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것이라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어요.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거니까 특별 사면을 예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못하고 바라바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 총독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 그에게 보내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재판하여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헤롯에게 그냥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분봉왕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으나 백성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법에서 가장 극형이기 때문에 이 극형은 식민지의 법에 위촉되는 사람들에게 극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겨야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피하게 해주려고 헤롯에게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헤롯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또한 빗나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한 방법은 때려서 놓겠다. 이것을 이제 태형 선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5, 16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죽일 수는 없다.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태업해서 예수를 태형을 쳐서 방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태형 선고는요, 가죽으로 만든,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인데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빼줘요. 빼주려면 대여섯 개 좀 빼줘야지 딱 한 개만 빼줘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빠진 39대를 때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39대가 아니에요. 채찍 맨 끝에 납덩어리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9 곱하기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7대가 되는 거예요. 채찍을 한번 때리면 3대가 남는 거예요. 납덩어리가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납은 살에 착 붙어 떨어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태형을 주면 죽이지는 않겠으나 예수를 살릴 수는 있으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타협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적전성을 태형 선고로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만 채찍에 맞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건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왜 맞으셨을까요? 유대인 때문입니까? 빌라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뭐를 맞으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안 맞을 매를 맞은 거예요. 계속 물러서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태형을 맞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예언했고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죽이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살려보려고 나름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선고를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노력을 3번 이상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노력이 성과가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빌라도 총독을 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했다고요? 하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폭동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1차적 사명은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예수를 안 죽이면 폭동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황제에게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라 선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달아가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장으로서 거짓된 재판입니다. 비양심적인 재판인 거죠. 자, 다른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인 걸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 불의를 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은 하나 그것을 원칙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은 다수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양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데 협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고하는데 직격탄을 주는 이유였다.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놔두냐 이거죠. 이것은 황제에게 대항한 것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그거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핑계라는 것을 네 번째 이유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정독인 빌라도에게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거죠. 이것은 재판장으로서 직무유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선고는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했어요. 그리고 그 선고한 이유를 백성들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것뿐이니까 저 사람의 무죄함을 대하여 신이 경찰한다면 나는 무관하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라. 이건 뭐지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떠맡기는 건 책임의 피지야. 여러분, 볼수록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인간의 말에 더 기울이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될 총독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한 것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빌라도가 결코 억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이 피를 너희가 책임져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 아니 지들이 죄 짓고서 왜 자손들까지 끌어들였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인 죄를 너희가 짊어지라 하니까 알았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겪게 됐는 줄 아십니까?
1944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630만 명의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말이에요. 히틀러는 당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을 참패한 독일은 경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다시 자기들이 잃어버린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을 설득하여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려면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지역마다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물건은 상당했습니다. 저 유태인들이 저 돈을 뺏어야 되겠는데 명분 없이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은 종교개혁의 주체가 된 나라예요. 다시 말해 개신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을 불렀어요, 히틀러가. 목사들을 불러다가 당신들 우리나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대인들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좀 여는 거야. 그런데 독일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뭘 찾아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짊어지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2차 대전을 발발할 때에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네퍼 목사 외에는 90% 이상의 목사들이 다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파업하다가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경질 난다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앞뒤 분별 없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실수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지. 왜 자손들까지 그 피를 흘린 책임을 돌리라고 말했을까? 지금도 의구스럽습니다. 다시 빌라도의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초기에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최종 책임자가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심을 버린 세기의 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 향을 선고한 이 재판은 그냥 이런 거를 한 사람을 오판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 뒤집힌 사건이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양심을 잃어버린 이 재판 때문에 빌라도라는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고백하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고매를 주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의 꺼림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양심껏 살았어요. 여러분 양심껏 살았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신앙의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어기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2세에게 고백한 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껏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심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양심껏 살았는가? 진실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양심껏 살았다고 양심껏 살기를 힘썼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